2025년도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 새벽은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잘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특별히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은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42편과 같이 원래는 이어져 있던 시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처음에 인쇄될 때 그 인쇄 편의상 나눠지게 되는 시입니다. 보게 되면 어제와 같이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이 다윗이 적은 시편의 내용이죠. 이 아들의 반란,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마주한 그 다윗의 심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이 고난 중에도 다윗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야, 이래서 다윗이구나 싶은 걸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장점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장점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단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최고의 장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를 바라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요, 인간적인 모든 약점을 넘어서서 이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약점이 많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약점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복받는 길이 뭔지는 우리가 배워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약점을 넘어서서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행하는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다, 이 거대한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 자체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신앙도 그렇습니다. 암만 신앙 좋은 척하지만 위기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의 밑바닥이 그럴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 앞에 따라갈 줄 아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승질 부리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고 패악질하는 거랑 똑같지요. 그거는 신앙의 전진이 아니라 신앙의 후퇴고 퇴보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뭐냐? 하나님, 내가 악한 것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된다는 착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신 대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 교만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발전과 응답받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했고,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도우실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이란 건 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고난을 이겨낸 게 중요한 겁니까? 고난을 이겨낸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암만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힘주셔서 너끈히 이겨냈다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이겨낸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고난이 왔네 안 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냈네 못 이겨냈네가 중요한 거지. 그 고난을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냐 붙잡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고난이 왔냐 안 왔냐, 고난이 왜 왔냐, 하나님 나 미워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너끈히 넘어갔다면 내가 그 계단 밟고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내 목자 되신다는 고백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하나님도 깊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때때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왔을 때 일부러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 야, 그거 진짜냐? 어디 한번 보자. 물론 그러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흔들어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하게 신앙인의 모습 보이면, 그래? 진짜네? 야, 그러면 복 받아라. 이러면서 더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복의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간에 복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듯이 시편 40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를 편 이상 나눴기 때문에 이 문맥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 내용은 구별은 되긴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43장 5절도 사실은 어저께 읽었던 42장 3절인가 그 말씀이랑 거의 아예 똑같죠. 마찬가지로요. 똑같지만 구분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읽었던 그 42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상황에서 받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난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떠나갔죠. 그러니까 시편 43편은 뭘 원하느냐? 시온,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 다시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뭐 시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간구한다 그래서 시온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요, 시온을 갈망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으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통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바란다, 이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나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도 다 너끈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게 시온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온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보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역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졌던 그 많은 권세,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인간적으로는 걱정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안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먼 이국 땅에서 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비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께 이 건방지게 따져 묻기 위한 질문 이런 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 중에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처지의 어려움을 구하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이 속히 시온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이 광야 시절에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달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에 이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도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올라서면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에 올라서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에서요 시온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갈망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세상 왕 그 명령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가진 부와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5절 말씀은 반복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세 절이나 함께 반복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난 중에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는 건 이 고난의 어려움보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실망할 수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건지시며
그 상황을 바꿔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 얼굴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앙인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내 의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모든 걸 맡기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마지막 날이죠. 사실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니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느냐? 이제 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품어야죠. 과거에 주셨던 은혜만 헤아리는 것도 좋지만, 은혜를 헤아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품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앞으로 안 도와줄까? 내가 너 망하게 하려고 여태까지 너 도왔는 줄 아냐?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더 좋게 해줄 거니까 도왔던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싫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맞이하는 새해도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던 그 모든 불안감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바라보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과 소망 되어 주시는 걸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소망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